13장 다 피셨나요? 네. 여기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금 1장 12장까지 경고와 계시, 심판의 이유와 심판 선언에 대해서 보았는데 13장부터 좀 달라지네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징적 행동을 통한 임박한 멸망의 선포. 어떻게 보면 1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상징적 행동을 통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1절 피시고요. 눈으로 좀 여러분 따라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다 읽진 않고 이렇게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툼에 숨기라. 그리고 7절 보면은 내가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서 띠를 다시 가져와라.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간단한 장면이죠. 띠를 사라, 배띠를 사라, 유브라데로 가서 숨겨라, 다시 가라, 찾아라. 근데 그것이 썩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상징적 행동. 여러분 선지자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죠? 상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제 말로 안 하고 이제 행동으로 시청각 자료를 가져가면서 평범하게 전한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분명히 기억되도록 상징적인 행동으로. 여러분들 삶에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말 되게 안 들으면 어떤 상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환기를 확 시키도록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셨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시청각 교육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징적 행동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바로 앞에 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상징적 행동입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다 이것이 반복이 돼요. 선지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렇죠? 갑자기 배띠를 사. 그래가지고 유브라데가 먼 곳까지 가가지고 그걸 그냥 숨겨. 다시 돌아와. 좀 있다가 다시 가래. 다시 가. 다시 가서 그걸 찾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른 길을 그냥 띠 하나 숨기러. 이게 도대체 뭐지?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와 지금 이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하듯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행동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찰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들은 그 행동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의미와 말들에 대해서 그닥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냥 신기해서 옆에 지켜보는 사람 정도인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 순종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에 지금 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 근데 그게 그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없고 깨어짐이 없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옆에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때를 누리는 그 사람 옆에서 각성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옆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여 그의 은혜를 나눠 갖게 되는 역사가 또 있길 바랍니다. 예,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에 위치한 강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가서 숨겨라 하는 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미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자,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무슨 뜻이었다라는 것을 8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9절,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허리띠가 썩어진 것을 이게 유다며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썩어지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만은 뭔가요? 이 약한 백성이 10절,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 따라 그를 섬기며 그 띠를 쓸 수 없게 됐다. 이제 쓸모없는 띠가 되어버렸다. 얘기하는 거죠. 11절,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였으나 이런 것들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 띠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띠, 에조르라는 건데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얇은 허리띠가 아니라 세마포로 된 이 허리를 감싸는 넓은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긴 허리띠죠. 이 허리띠가 여러분 몸에 가장 탁 달라붙어 있는 게 뭐죠? 갑자기 팬티 이러시면 안 돼요. 허리띠잖아요. 그렇죠? 내 허리에 둘레맞게 딱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너, 이스라엘. 그걸 허리띠로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이 맥락도 같이 하는데 이 구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인데 뭘로요? 공의로 허리띠 삼고 성실로 몸에 띠 삼는다. 그러니까 이 띠가 공의요 의와 인애로다. 이 예롤라 요즘 방언을 많이 하네요. 예레미야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였죠? 인애, 공의, 의 그거였잖아.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예수님 따라서. 근데 거기에 딱 달라붙는 게 바로 의와 공의와 의야. 그게 너희여야 돼.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지니까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게 되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닥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저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하고 같이 우리가 연결돼서 봐야 될 게 뭐냐? 생명.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명을 가졌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생명, 살생, 명할명. 명을 살아내는 게 바로 생명 가진 자의 모습이다.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것은 내가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내가 투입되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난 생명력을 느낀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아무 가치 없이 무가치한 자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고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없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 때에 내가 그 명할 명, 그 명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당연히 생명을 느끼게 되고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힘들어. 너무 거창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 사명이 있어야지 내가 살맛이 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들 가운데 거하면 아프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걸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행복이 그거였잖아요. 애통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행동이 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때 막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막 그럴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근데 예수께로 분리된 자, 생명으로 분리된 자는 생명력 없이 그냥 죽음을 맞게 되는 죄인인 거죠.
예레미야 이제 9절, 10절 봅니다. 방금 읽었죠?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1장에서 12장까지 표에 보시듯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왔는데 그게 뭐였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동격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13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교만은 완전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예루살렘이 더 큰 교만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 하는 자들이 더 교만해진 거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온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랑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는 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뭐죠? 겸손이잖아요. 근데 겸손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그대로가 교만을 이야기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교만은 어디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교만의 반대말은 이제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이해가 편해요. 순종.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명을 받아내는 순종.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겸손해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겸손한 건데 그럼 뭘로 표시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겸손으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여기 보면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가치 없다, 무가치 없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만은 말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다.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왜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았는가? 뭔 소리야. 예, 왜 말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말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누군가에게 제가 더 높은 사람이 뭔가를 명했어요. 맹 목사님 저기 뒤에 사무실 가면요. 커피 한 잔 있거든요. 그거 좀 잠시 갖다 주시겠어요? 에이, 무슨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말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믿질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안 가. 그러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지. 그래? 그럼 내 계획대로 가야겠네? 오케이. 교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이 됩니다. 연결이 좀 되나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상숭배랑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믿음 없음 또한 교만의 증거가 되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게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말씀을 안 보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순종도 안 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참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정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못해요. 말씀도 안 보고 말씀에 듣는 거에 별 반응도 잘 안 하고 내용의 말씀이 뿌리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로 살고 불순종으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교만해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겨지지 않으세요? 그냥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저의 믿음의 있음을 용서하십시오. 그 전에 주님 저를 교만함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믿음 없음에 대한 기도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 정말 맞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안에서 뭘 하게 되냐면 뛰놀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그림들을 보게 되고 역사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 말씀에서 출발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기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그냥 뭐 순서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겸손히 그 명을 듣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명령하달이 제대로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대화 나누고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는 순간, 말씀을 믿는 순간. 그러니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해지죠. 내가 믿음 없이 기도를 들어가 버리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누구 밑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늘에 나 혼자 서서 하나님한테 빨리 해줘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 순종, 겸손이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게 다 연결된다라는 것.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그러니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띠의 역할은 뭐요? 사람 몸에 딱 붙어 있어야지 허리띠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허리띠가 여러분 허리띠가 배에 안 붙어 있고 너덜너덜하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많아지면 바지갈로 내리겠죠. 그럼 허리띠의 역할을 못한 거죠. 허리띠의 역할은 뭐죠? 몸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허리띠 마냥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요 메어져야 되는데 언약으로 동요 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조금씩 다른 거 맛보다가 그거에 만족돼서 스스로 배가 불러서 허리띠를 풀러버리는 그런 교만과 우상 숭배로 오히려 묶어져 버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나와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속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수요일날 예배 또 온라인으로든 나오시는 이게 여러분 존재의 이유를 지금 확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 이제 준비하고 가죠? 선교를 왜 가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과 양육을 왜 하죠? 그 사람이 예배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더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속하길 갈망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또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내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패감이 찾아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울하고 허망하고 그런 거죠.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허리띠를 다시 쪼여 매읍시다. 그다음에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쪼여 매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허리띠, 순종, 말씀의 순종함의 허리띠 다시 동여 맵시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13절 바로 볼게요. 중간쯤에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4절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충돌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속한 하나님께 속하여진 허리띠로서 감사하지 않고 교만으로 나온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 징계가 임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포도주라는 이제 메타포를 사용하신 거예요. 포도주는 뭐죠? 취하게 하는 건데 취하게 하고 그걸 더 마시게 하여 충돌하여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마셔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외에 추구했던 즐거움과 기쁨, 포도주로 취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벌을 받게 되는 거는 뭘로 벌을 받게 돼요? 포도주로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취함으로 그들이 더 부딪히고 상하게 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양, 포도주로 기쁨을 채우는 모습 그대로 그걸 더하게 해서 그것에 의해 심판받게 하는. 여러분 아주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10재앙 자주 얘기하는데 그들이 찬양했던 그 개구리 신, 메뚜기 신 그에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래? 너가 얘네들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아? 이 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아? 메뚜기? 개구리? 너희들이 그들을 충만하길 원해? 그래 옛다 받아라 하고 재앙을 보내신 게 온 땅 가득히 메뚜기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에게 기쁨이야 했던 포도주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고 이게 날 행복하게 하지. 행복하는데 뒤통수 맞는 거죠. 그거에 의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그거에 의해 어둠에 거하게 되고 대부분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나를 행복해 하고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모든 것들 인본주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궁극적으로 채우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런 거 한다고 기쁘지 않아요. 그건 정말 한순간 속이는 거죠. 진짜 내가 기쁠 때는 예수님 닮은 거 할 때 진짜 기뻐요. 두 다리 뻗고 자요. 진짜. 누구 막 험담하고 여러분 잠이 와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뭐라도 이렇게 조금 잘못하고 탁 누우려고 하면 이렇게 불편해서 그래요. 우리 와이프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잘못하고 자도 그렇게 불편한데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자면요 더 불편하죠. 그렇게 우리는 지음 받았어요.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3번 명령을 반복하시는데 3번 뒤에 16절 보세요.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3번의 명령 반복하시고 3번의 현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교만 그러니까 교만 하도 안 들어 정말 너무 안 들어 너네 그래서 상징적 행동을 통해 보여줬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동일하게 교만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싫어해 근데 네가 그 교만 가운데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어둠에 있게 돼 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더라. 이거 얘기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왕과 왕후의 얘기를 하고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져 버리는 놓쳐져 버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은 아까 위에 포도주와 같은 격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12절 14절에 그거와 같이 21절 보면 돼요.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친구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친구 삼았던 바벨론 그것에 의해 다시 심판을 또 받게겠다. 아까 포도주랑 비슷하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들어놨던 관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힘들여 지혜롭다 하며 공들여 만들어 놓은 어떤 위치 하나님 막 버려가면서 만들어냈던 명예 사람 관계들 하나님 막 버려가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결이 된 그 사람들 뭔가 그 사람한테 콩고물을 좀 얻으려고 막
막 이렇게 노력했던 모든 거 그 사람한테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물로써 너는 당하게 돼 있다. 공격받게 돼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공들여 만든 그 관계들,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낸 그 관계들은 너를 공격하고 심판받게 만드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포도주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실 때 좀 이걸 한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맞다, 내가 너무 즐겁다 했던 것들로 내가 함몰될 수 있는 위험, 무엇이 있을까? 내 고집? 내 지식을 추구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2절은 이제 내가 닥쳤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도다. 치마가 들리고 발 뒤꿈치를 상음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각각 여성과 남성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완곡 어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수치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고 23절은 구스인의 피부, 표범의 반점, 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냐. 이건 뭐냐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 구스인의 피부, 어디가 흑인이 다시 하얗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의 죄악이 익숙해졌고 습관화가 돼서 너무 깊이 뿌리 박혔다라고 하시면서 질책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 26, 27절까지 음행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고 우리 1장부터 12장 했던 그 내용들의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빨리빨리 진행한 거는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말씀을 빨리 전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오늘 제가 형제님들이랑 같이 예배 전에 식사를 좀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난 못 믿겠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저의 교만함을 뽑아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뭘 구하냐면 우린 대부분 이해를 구해요. 날 이해시켜봐. 그럼 그건 벌써 교만인 거예요. 자, 오직 의인은 뭐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들으세요. 오직 의인은 이해로 말미암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이 빠삭하게 이해되고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게 어떤 원리로 막 H2O가 갑자기 뭐가 그 물질로 변하고 막 이런 걸 깨달아 알아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주 부족한 자가, 아주 낮은 자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 하든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이해하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이해받은 거죠. 이해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이해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해의 종교는 그때 당시에 추구했던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예요.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했죠. 7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내가 한 단계 좀 깨달았더니만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아. 하수들, 한 단계 더 올라가, 한 단계 더 올라가.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비 맞춰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이거는요 기독교에서 배척하고 있는 이단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좀 놓치는 게 많은데 내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반대로 가요. 기독교는요 믿었을 때 이해가 되는 종교예요. 이해됐고 그 다음에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여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고 전 잘 믿기지 않지만 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주님 이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한 다음에 믿는다고 우리가 솔직히 착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이해가 다음인지
자,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기 저기 뭐 어디 갈까 우리 하와이 한번 가보신 분 안 있으면 가보셨겠죠. 여기는 뭐 그래요. 자기 본인이 간 본 사람도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봐요. 우리 같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와이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그곳에 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하와이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세요. 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내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연료에 의해서 기장이 그쪽까지 가서 나를 하와이라는 곳에 내려줄 거라는 여러분 이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 그래야지 앉아요. 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우린 이해했다고 하는데 콧방귀 끼겠습니다, 제가. 우린 그걸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해하고 가나요? 네? 몰라요. 근데 믿고 가잖아요. 여러분 길 다 알면 여러분이 가세요. 내비게이션 필요 없지.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키자마자 우리는 어디에? 내비게이션에 100%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여기가 하와이구나 하고 그때 이해가 돼요. 내가 왔던 과정이 필요했구나.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왔더니만 이제 누릴 수 있구나. 대부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린 착각하고 있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구나 라고. 반대입니다, 다. 우린 믿어야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못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믿고 결혼했잖아요. 이해하고 결혼했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와이프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끝까지 못 살죠. 내가 이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결혼했으니까 저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그래서 그 안에서 이해하여 가는 거죠. 다 그거예요. 근데 왜 자꾸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해될 때까지 그 다음에 믿을게요. 정말 교만한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은 겸손해서 나오게 돼요. 믿음은 순종해서 나오게 돼요. 교만은 믿음 없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교만이고. 말씀을 그냥 믿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들과 기도를 했어요. 말씀 전하는 대로 믿더라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써있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방언받으면 이런 일이 있고 이랬어요. 막 뜨겁고 불받고 난리가 났어요.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